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은 외모,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불화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의 재산, 지위, 인종, 성별, 이런 사람의 외모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구분하니까 그렇죠. 서로 너는 백인, 나는 흑인, 너는 부자, 나는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이 불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 때문인 거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뉘다 보니까 서로 부자가 되려고 싸우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가장 큰 부자는 거기서 거의 신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재산이라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죠. 지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족들은 왕족들은 신을 부러워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숭상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상숭배죠. 그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불화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모에 속한 것들에 의존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았죠. 자기 말의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고, 그래서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의뢰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외모를 보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그들의 말을 믿었던 행위에서 지금 당장 돌이켜라. 특히 이 바울의 대적들은 할례받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복음에 의한 자유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가 그 외모를 따랐던 태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니고 수공업자와 같이, 왜 장막 짓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손으로 일해서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로마 사회에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그 선생 노릇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생계 유지비를 받는 것으로 저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까봐 자기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요. 바울도 내가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함께한 사역자들은 당시 그 수많은 유랑 철학자들과 같은 식으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낮에는 그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든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4절 후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고생했던가가 잘 나타납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이거였던 거예요.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지식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이런 것들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의의 무기가 좌우에 있는 그런 영광이 또한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에,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본질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과 욕됨이 나와 함께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그 때문에 욕됨을 경험해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저주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어요. 하지만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테마, 역설이 여기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저주받은 자였죠. 하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세상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하신 분 아닙니까?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그들에게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던 자녀를 다 이르듯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린 너희들에게 지금 비난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들여라. 우리와 하나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알아요. 물론 로마서가 제일 깁니다만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쓴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게 제일 길죠. 게다가 고린도 후서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고린도 전 후서 외에도 바울은 아마 편지를 한 2번 정도 더 보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편지 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디도는 편지를 가지고 오가느라고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수고를 한 겁니다. 사실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슨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기까지 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던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건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해가지고 그 사역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참된 사역자를 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인간의 외모를 가지고 사역자들, 특히 이 목회자들을 평가해 온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건 목회자건 똑같아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들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회복할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중에 정말 뭘 바꿔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